지난주에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열왕기서 제대로 못했죠. 중요한 부분이 뒤쪽에 있었는데 사실 사무엘서부터 여호수아부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공통된 주제가 있는 걸 발견을 하실 거예요. 어떠한 중심 주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이야기의 중요한 점이 열왕기서 그 뒷부분인데 자료 한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역대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 혹시 그거 기억나시나요? 한글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몇 권으로 나누어지는지 아시죠?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네 권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예언서는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한글 구약 성경의 순서는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납니다. 그렇죠. 말라기로 끝나요. 그런데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 원래부터 있었던 게 히브리 구약 성경 탄학인데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다 AD 90년 얌니아라는 회의에서 모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긴 했지만 그 히브리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가져다가 기독교 구약 성경으로 승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순서만 좀 바뀐 겁니다. 그 한글 구약 성경의 순서는 주전 500, 250년 그 애굽의 이집트에서 기록된 그 LXX 뭐죠? 그거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 성경의 순서를 따온 거고요. 내용은 히브리 구약 성경을 그대로 따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만 약간 바꿨어서 히브리 구약 성경과 한글 구약 성경의 순서가 약간 달라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히브리 구약 성경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글 구약 성경은 네 권으로 나눠지죠. 히브리 구약 성경은 세 권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기억하실 거예요. 어, 첫 번째가 모세오경. 이건 똑같아요. 두 번째를 예언서라고 하고요. 그래서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성문서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을 에티, 토라라고 하고요. 예언서를 느빔,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이 토라가 모세오경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그 토라에 대한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도 있고요. 굉장히 좁은 것도 있고요. 중간치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것들. 토라에 대한 가장 큰 그 범위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토라는 율법이 아니라 가르침이죠, 가르침. 전체를 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그 히브리 학자들은 모세오경, 창출 레미신 이 다섯 권만을 토라라고 하죠. 그런데 다섯 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토라의 핵심, 토라 중에 토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선제? 신명기예요. 신명기 중에서도 6장 4절에서 9절 쉐마 이스라엘 이거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토라 중에 토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와 함께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린 부분 제가 한번 말씀을 안 드렸구나. 청년부에서 말씀드렸구나. 그 부분이 중요한데 이런 거예요. 제가 모세오경부터 예언서 성문서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홍해 가르시고 만나 메추라기 주시고 막 10가지 재앙들 막 근데 예언서로 들어가면 그 시작이 여호수아인데 예언서의 시작은 여호수아서로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예언서의 이제 시작인 거죠. 성문서의 시작은 또 시편이에요. 시편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서 성문서를 풀어가게 됩니다. 근데 예언서는 하나님이 무대의 조연으로 바뀌시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사사들,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러한 사람들이 예언서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좀 도우시는 그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성문서는 하나님이 무대 뒤편으로 빠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에 무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존재하지 않는 성경도 있고요. 하나님의 기적들이 성문서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성문서의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뒤에 숨어 있지만 섭리로 뒤에서 주관하시는. 그래서 그 섭리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문서인데 케토뱀이 그래서 쓰여지다예요. 나의 신앙의 이야기를 써간다 이런 건데 모세 오경을 교육한 것이 예언서예요. 근데 예언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 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가 히브리인들의 예언서예요. 거기서 룻기 빠지고 에스라 느헤미야만 빠지면은 나머지 것들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예언서인데 예언서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그 중요한 주제가 있죠. 특별히 열왕기서에서 수많은 왕들, 20명, 20명, 40명의 왕들에 대한 길의 평가가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느냐, 남녀다는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그것에 대한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토라. 신명기 말씀. 토라의 말씀이 중심되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는 거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모세오경이 삶에 적용되는 게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 성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글 구약 성경보다는 히브리 구약 성경의 순서를 매우 좋아하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한글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는데 히브리 구약 성경은 이 케투빔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시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축. 오축은 이제 마지막 날에 알아볼 거고 그다음에 역사서가 있어요. 시서는 뭐 시편, 욥, 잠언 세 권이고요. 오축은 이스라엘 5대 절기마다 읽는 성경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룻기서, 에스더. 그렇죠. 이런 성경들. 그리고 뭐 있죠? 아가,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절기 때 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이제 에스더 볼 때 한꺼번에 알아볼 거예요. 이 역사서에 들어가는 게 다니엘. 우리는 예언서인데 여기는 역사서예요. 다니엘 그리고 우리 역사서의 끝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히브리 구약 성경의 위치상 역대기는 이 모든 성경들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약. 엄청난 성경이에요. 열왕기서도 그런데 역대기를 읽어보면 역대기 기자가 자료들의 출처를 밝히거든요. 자료가 까먹었는데 39개인가 50몇 개인가 되게 많아요. 이 역대기 기자가 이 역대기를 쓰기 위해 이렇게 모아놓은 자료가 제 얘기가 아니라 역대기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문서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뭐 역대지략, 뭐 야살의 책 등등 많았던 거예요. 그 모든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하나의 신학적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창세기부터 모든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만 보게 되면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역대기를 제대로 보면은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서에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몇 권이죠? 상하를 한 권으로 합치면 열왕기서와 사무엘서도 그렇지만 보통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예요. 열왕기 역사를 쓴 게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 2권입니다. 왜 2권의 역사서가 필요했던 걸까요? 필요한 이유. 혹은 열왕기의 역사, 왕들에 대한 역사와 역대기의 왕들에 대한 역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요거를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열왕기서의 왕들의 역사와 역대기서의 왕들의 역사가 차이가 무엇이냐? 이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것이 열왕기에 표현하고 있는 왕들에 대한 평가와 역대기에 표현되고 있는 왕들의 평가가 달라요. 그래서 무엇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달라요. 오므리 왕조 제가 말씀드렸죠. 오므리 왕조
가장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곤두박질 쳤던 그 시대에 가장 번성으로 이끌었던 오므리라는 왕, 그의 아들 아합, 이 가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가장 문제가 있었던 그 왕조였었죠. 군대 장관이었는데 오므리 왕조는 그 고대 근동 세계를 이렇게 연구해 보시면은 일반 역사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열왕기서는 단 8절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치 군사적으로 잘했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다르게 있는 거예요. 잠깐 오므리를 예를 들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나와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11개의 차이점은 11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역대기는 오로지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평가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일까라는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역대기는 남유다 왕들만 평가하고 있을까? 그 이유. 그리고 남유다의 왕에 대한 하나 예를 들면 므낫세라는 왕은 50년인가 55년을 장기 집권을 하면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깔아놓았던 그 부흥기를 완전히 역행하는 우상 숭배로 이렇게 바꿔놓은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사실은 그의 아내 때문인데 아합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평가될 정도로, 이게 남유다의 왕들은 이렇게 평가되면 안 되거든요.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데 므낫세는 너무너무 잘못을 해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잘못된 왕 아합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므낫세는 나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자신의 자식을 그무스라는 신에게 인신 제사로 바쳤던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므낫세를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요. 므낫세가 하나님께 회개하여 삶을 돌이켜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일까? 요걸 알면은 사실상 열왕기와 역대기는 뭐 요거로도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냐라는 것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거기는 안 써놔가지고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혹시 말해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거죠. 그러니까 네. 잘못하고 있는 걸 막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역대기는 포로 귀환 이후니까 뭔가 희망을 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자, 역사서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신명기적과 제사장적 역사서가 있어요.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불리는 거는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빼고 열왕기, 그렇죠? 제사장적 역사서라고 불리는 거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렇게 있어요. 신명기 역사서로 불리는 이유는 신명기에 순종과 불순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사무엘도 여기 있네요. 사무엘도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성경들은 주제가 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를 하셨는지. 그래서 사무엘에서 기억나시나요? 엘리, 사무엘 비교되죠. 사무엘, 사울 비교되죠. 사울, 다윗 비교되죠. 엘리가 불순종으로 노막줄 치고 사무엘의 순종함으로 상상하다가 사무엘이 실수하고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순종에 따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사사기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배웠던 역사서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적 역사서라고 불리는 것은 이 세 권은 제사장의 역할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성전이 강조가 돼요. 성전 중심으로. 오늘 끝날 때까지 이 얘기만 할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중심이 돼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을 준비했던 다윗,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거룩한 성회를 하는 거거든요. 역대하 7장 14절. 스스로 건배하여, 그죠?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너희가 진노 중에 있더라도, 너희가 포로 중에 있더라도, 너희가 죄 중에 있더라도 회개하여 돌이키면 내가
회복해 줄게. 이게 성전 봉헌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역대기는 성정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데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이 쭉 솔로몬의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기준의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의 삶을 살았으면은 하나님이 회복하셨다. 살지 않았으면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게 역대기예요. 그리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면 열왕기는 포로기 때 쓰여졌습니다. 시기가 포로기예요.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이 주전 586년도에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충격이었거든요. 유일신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둑이라는 신에 의해서 패배했다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대 세계의 신과는 어떠했냐면은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싸웠을 때에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싸웠을 때에 바벨론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야훼를 버리고 바벨론의 신, 마르둑의 신을 섬겨야 되는 게 고대 신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신은 전쟁과 전쟁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위대함이 무엇이냐면 포로기 때 야훼를 버리고 마르둑을 섬긴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포로기 때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왜 멸망했지? 우리가 왜 망했지?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지? 하나님이 진 건가? 하나님이 죽은 건가? 하나님이 버린 건가? 다윗의 언약, 우리가 사무엘서 배울 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언약이 폐기된 건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막 한 거야, 포로기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하나님 우리를 벌하신 거구나 라고 열왕기서 저자가 쭉 역사를 쓴 거예요. 자, 왕들은 백성들의 뭐라고요? 대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왕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했다라고 복을 주시고요. 왕들이 불순종하면 백성들이 불순종했다라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은 백성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왕들의 이야기를 쭉 쓰면서 봐봐, 니들이 망한 이유는 내가 약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못돼서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버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너희가 내 언약에 불순종했잖아. 그래서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 다시 말해 너희가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나 다윗의 언약 그 회복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열왕기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잖아요. 다윗의 혈통 중에 하나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석방되어 왕권을 되찾는 얘기로 딱 끝나는 거예요. 모두가 어둠이지만 마지막에 주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와. 그럼 너희는 해방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순종과 불순종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역대기는 포로 이후예요. 70년 포로가 끝나고 다시 돌아왔어. 딱 돌아왔던데 선지자들이 막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막 부흥 개혁 운동을 막 하는데 학계와 누구죠? 학계와 동시대 같이 사역했던 스가랴 맞죠? 학계 스가랴 기억이 안 나죠? 이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니네가 성전을 안 짓고 그렇게 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안 일어나지. 성전 안 짓고 니네 집 짓고 있으니까 안 일어나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만 지어봐.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적 존재가 일어날 거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실제 성전을 지어봤는데 그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안 일어나다 보니까 뭐야 하나님의 약속 다 쓸모없네 해가지고 말라기의 상황이 이어지는 거야. 대충 예배 드리고 눈먼 거 드리고 썩은 거 드리고 뭐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가? 다윗의 약속이 아직까지 우리에게도 있는가?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건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는 여전히 다윗의 혈통으로서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 다윗과 솔로몬을 예를 들면서 자, 봐봐봐. 너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회복이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설명이 됐나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위치하면서 우리에게 삶의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에요. 모든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포로기 이후에 성전 귀한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역대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대를 통해서 성경, 구약 성경 전체의 어떠한 정신들을 배울 수도 있고요. 역대기를 통해서 성전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게 역대기서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서를 보실 때는 그러한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질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누가 그 삶을 살 것인가? 누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 것인가? 누가 나의 언약에 충실한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서 나의 뜻을 이루어갈 것? 이 질문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구약 중화기가 쭉 오죠. 그리고 성전 대신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교회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잖아.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저는 역대기가 아닌가 봅니다. 자, 이 중에서 살펴볼 것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대기의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해요. 상하가 원래는 한 권이었잖아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족보예요. 이 얘기 좀 할 거예요. 그 마태복음의 족보 그 몇 구절 되지도 않는데 힘들고, 뭐 창세기의 족보 나올 때마다 힘들고, 근데 역대상의 족보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예요. 성경 통독할 때 굉장히 좀 성경의 수면제라고 불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근데 왜 족보를 이렇게 길게 써놨을까? 그 당시에는 이거 파피루스에 쓰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족보를 써놨을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파헤쳐 볼게요. 두 번째는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이게 28장이나 돼요. 역대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남유다 왕들의 통치가 이렇게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둘로 나눠서 여기는 다윗의 이야기, 여기는 솔로몬의 이야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역대기는 족보,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의 나머지 남유다의 이야기, 르브아본부터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족보, 다윗의 통치, 솔로몬의 통치,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대상 17장입니다. 사무엘서 배웠던 다윗 언약이 여기에 있어요. 다윗 언약의 핵심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신 거죠.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성전을 짓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역대하 7장 12절부터 특별히 14절입니다. 이게 성전 봉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그리고 이 세 덩어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나가고 할까? 많이 앞에 했으니까 지나가서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성경을 볼 때 처음과 끝을 많이 좀 이렇게 보고 있죠. 역대기는 족보로 아담으로 시작하는 족보, 그러니까 창세기의 족보를 딱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창세기의 족보. 창세기의 족보로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나요. 여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 구약성경 전체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기는 처음에
창조 이야기로 시작해서 창세기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끝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창조와 역사의 끝이 이 역대기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아니죠. 자, 이걸 통해서 역대기 기자가 말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서의 그 저자가 아니죠. 저자 말고 독자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청중 말고 다른 단어로 썼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독자, 그죠? 원독자, 독자. 이들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들에 대한 질문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 큰 틀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선택,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회복이 그 시작이 창조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수많은 족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너희들에 대한 관심, 너희들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나의 마음은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성전을 지었을 때부터, 너희가 회개하여 돌아온 시점부터가 아니라 너희들에 대한 나의 관심과 뜻과 계획은 창조로부터 있었던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되면 이 중에서 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족보, 다윗, 솔로몬, 유다 왕들 이렇게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족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의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족보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포로 귀환자로 끝나죠. 아담은 최초의 인류입니다. 그런데 정경신학에서 아담에 대한 그 사명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잘 말씀드리는 그 사명, 경작하여 지켜라 라는 이 말씀이 있죠. 이게 아바드 샤마르인데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 샤마르라는 두 개의 동사가 이런 식으로 연이어서 오는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제4장 직무를 뜻해요. 모세오경에서 제4장 직무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아바드 샤마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자들은 에덴을 최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원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좀 안 했는데 에덴에 대한 표현이 쭉 있거든요. 그 표현과 그 성전,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에 대한 표현을 한번 이렇게 두 개의 본문을 가져다가 한번 표현을 봐보세요. 정확히 일치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 구성을 보게 되면 에덴과 모세의 성전과 동일하게 쓰여져 있어요. 에덴은 그냥 우리가 꿈꾸는 그런 어떠한 뭐 파라다이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최초의 성전을 표현한 것이 에덴이고요. 성전의 원형. 그리고 그 가운데 아담이라는 존재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제사장적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예전에 버코비조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아담이라는 존재는 성전을 짓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성전으로 시작을 합니다. 포로 귀환자들은 와서 뭐 하죠? 성전을 짓는 사람이에요. 성전 처음에 나왔어요. 족보 처음과 끝은 성전을 짓는 사람과 성전을 새롭게 짓는 사람으로 감싸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를 보게 되면은 예전에 제가 그 청년부에서 창세기를 한번 개관을 한 적이 있는데 히브리어 자음에는 그 옛날 고대 세계의 고대의 언어들은 다 그런데 숫자 값이 있어요. 게르마트라고 하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60, 70, 90,
100, 200 뭐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 값을 통해서 이렇게 문학적 구조를 짜여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의 족보이죠. 마태는 다윗의 족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라는 이 다비드가 숫자 값이 14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구성을 하느냐? 14대, 14대, 14대. 이렇게 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냅니다. 14라고 하는 것은 7 곱하기 2잖아요. 그리고 셋, 완전주 3, 완전수 7. 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으로 오신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러한 문학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그 의도가 뭔지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배워야 보이게 되는 건데 역대기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도 창세기는 숫자 7과 10으로 쓰여져 있어요. 처음과 끝이 7로 감싸져 있고요.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이 10, 10으로 되어 있어요. 10개의 족보, 10개의 언약, 10세대끼리 묶여지는 족보들 이런 식으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문학적 구조이거든요. 근데 족보도 그렇게 써놨어요. 족보도 그렇게 어떻게 써놨냐면 이 아담으로부터 포로 귀환자까지의 명단의 끝이 요시아로 끝나요. 요시아로 끝나요. 근데 요시아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3명. 손자. 요시아 다음에 4명의 왕들이 더 있었거든요. 근데 역대기 기자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요시아로 끝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2번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게 50세대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2번 들어가니까 정확하게는 49세대로 족보를 짜놨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세대. 노아의 아담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0세대. 아브라함 한 번 더 중복되고 아브라함부터 요시아까지 30세대. 50세대인데 아브라함이 2번 들어가니까 49세대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요 포로기에 있는 세대를 50번째 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족보의 구성이 이래요. 아담부터 요시아까지 49세대 의도적으로 그리고 포로기로 들어가는 세대 여호와서부터 포로기로 들어가는 세대를 50세대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50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희년이에요.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포로기 세대를 저주당해서 소멸된 세대가 아니라 희년의 세대. 희년 제가 여기서 하면서 말씀드렸죠. 회복의 세대라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가 봤을 때 적어도 포로기의 그 삶은 저주받아서 소멸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희년의 세대, 회복의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70년을 예언하죠. 70년을 예언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땅이 희년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그래요. 70년의 포로기를 거쳐왔던 이 세대를 희년의 세대, 포로의 회복의 세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마지막에 칙령을 내려요. 11개가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때 특별하게 쓰는 단어가 있어요. 너희가 올라가라. 이렇게 써요. 올라가라. 올라가라의 히브리 단어가 올라예요. 올라. 올간가 올란가. 올라가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제의적 단어예요, 사실. 번제를 뜻하는 단어예요. 번제가 올라예요. 이렇게 향기가 올라간다 해가지고 올라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번제가 올라예요. 그래서 히브리 그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을 때 너희는 올라가라. 번제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기억해 볼까요? 희년 제가 여호수아
설명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에 7바퀴 도는 게 아니었다. 함성을 지는 것 아니었다. 여호수아에서 가장 여리고성 점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다? 기억나시나요? 나팔을 부는 거였잖아요. 나팔. 한 바퀴씩 도는 것, 침묵한 것, 함성을 지른 것,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팔이에요. 나팔이 두 가지로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민수기 설명할 때 하초체가 있어요. 이거는 근간악기예요. 길게. 전쟁을 선포할 때, 이동을 할 때, 멈출 때 쓰는 단어. 보통은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가 요벨이라는 수량 나팔 뿔이 있어요. 양각 나팔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요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짐승의 뿔인데 성경에서는 양각, 요벨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쇼페르인가 그게? 쇼페르 요벨이죠. 그죠? 쇼파 이렇게 써져 있어요. 두 단어가 동시에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 요벨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양각 나팔이 총 6번 나오는데 여호수아 전쟁에만 나와요. 구약성 전체에서.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그냥 나팔을 불었다가 아니라 희년을 선포했다라고 정경신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점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냥 나팔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요배 뭐예요?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죠? 가나안 족속들아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묶였던 모든 것들아 원래의 주인에게로 회복되어라. 회복을 선포한 게 여리고 점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때 또 단어를 써요. 나팔. 희년을 선포하고 나서 여호사가 말하는 것이 너희들은 올라가라. 울라를 써요. 중복되죠. 여리고성 점령에서 가나안 땅은 번제, 성소라고 보는 거예요. 희년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나팔을 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희년을 선포하고 성소로 들어간 것을 가나안 여리고성 점령으로 보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역대기 기자가 이런 식으로 여기 50이라는 희년을 상정하고 올라가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 성전으로 성소로서의 입장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의 삶을 살아가라. 에덴에서의 그 삶을 여호수아 세대가 살아내야 되는 거고요. 에덴에서의 그 삶을 바벨론 포로가 세대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먹지 말고 이것만 먹으면서 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역대기는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요게 성전과 성전으로 이제 짜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족보를 보게 되면은 의도적이에요. 여기에서 아마 두 지파가 사라졌을걸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를 다 적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의 신학을 위해서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자, 이 다음 틀은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던 남유다가 바깥에 있죠. 그리고 그 안쪽에 북이스라엘, 요단 동편에 있었던 지파, 요단 서편에 있었던 지파. 그리고 나서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 레위인의 족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족보, 성전 관련, 창조부터 이스라엘 탄생까지, 포로부터 새 공동체까지,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중심에 두고 레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샌드위치 구조죠. 이 족보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이 유다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유다의 족보를 쭉 보게 되면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유다 자손이 쓰여져 있고요. 유다 자손이 쓰여져 있고요. 다윗에 대해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다 족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의 족보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19명의 아들이 있는데 9명, 9명, 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한 명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인 거예요. 이 유다의 족보는 유다 자손들 중에서 다윗이 중요하고 다윗의 많은 자손들 중에서 솔로몬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윗은 성전을 준비한 사람,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한 사람. 다시 한번 성전에 중심이 세워져 있죠. 그리고 이 족보에 보게 되면은 단 한 번도 대가 끊어지지 않고 포르기까지 단 한 번도 대가 끊어지지 않고 존속되어져 있는 두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이 다윗과 아론 가문. 아론은 다른 말로 레위 지파잖아요. 그죠? 다윗은 성전과 관련된 사람, 아론은 누구? 그 성전의 중심에 삶을 근사하는 사람들. 이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이 중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인데,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제 사역에 대한 자부심이 사실 여기 있어요. 제 사역의 그 성경적 그 힘이 여기 있는데, 레위인들의 족보를 쭉 살펴보면요, 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누구가 있는지 아세요? 찬양대가 있어요. 레위인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다? 찬양대다. 이게 역대기 신학의 역대기 저자의 의도입니다. 족보를 정리하면은 이 집안들 중에서 다윗의 집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아론의 집안, 즉 레위의 집안이 중요한데, 다윗의 집안은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고 레위의 집안은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예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신학의 삶이 있으면 역대기 기자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신학들은 사실 광야 행군에서도 볼 수가 있죠. 광야 행군을 이끌었던 사람은 장자가 아니었죠. 유다였죠. 넷째 아들 유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예언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유다가 전쟁 모든 행군 지파 그 선두에 섰죠. 그리고 모든 전쟁에 선두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다가 앞에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찬양대의 중요성이 이제는 여호사밧 이야기에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찬양팀이 세워지는 것이 강조되고요. 여호사밧을 통해서 찬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역대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것만 보고 그냥 끝나야 되겠네요. 요걸 더 확장하고 싶은데 너무 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그만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힘주지 않았던 다윗의 장막의 그 사역과 그 영성과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주 얘기를 듣거든요.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키다. 이런 얘기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신학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성경적인. 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망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쭉 보게 되면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가 중심이 됩니다. 다윗의 언약. 솔로몬의 이야기는 여기가 중심이 되죠.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하겠다?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 나타나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는 이게 중심입니다. 경손에 대해서 르호보암, 히스기야, 므낫세가 얘기해 주고요.
이 기도에 대해서는 이 구절이 중심이 되고요. 하나님을 찾음에 대해서는 이 구절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도 한번 읽고 가볼까요?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인데요.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께 자비로움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열왕기상에서 굉장히 안 좋은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역대기에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비야와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왕들이 그냥 강의한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던 모든 왕들이 그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스스로 겸손해지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악한 길을 떠나면 축복을 받는 이야기.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저주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데 특별히 여기 세 번째 아합 가문과 동맹을 맺은 왕들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아합의 딸이죠. 이 사람들은 여호람은 병들어 죽고요. 아하시야는 죽임을 당하고요. 아달랴는 이런 일을 하다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께 악한 길을 따라갔던 아합 가문과 그 죄된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을 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가 마지막 요시아의 아들인데 요시아의 아들은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 눈이 뽑혀 죽잖아요.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역대하 7장에 보게 되면은 36장에 보게 되면 역대하 7장 14절을 근거로 해서 시드기야는 겸손하지 않았다.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않았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앞에 겸비치 아니하였고 여호와에게 돌아오지도 않았던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시는 조건이죠.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고 스스로 겸비하는 역대하 7장 14절. 그 일을 하지 않았던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갔다라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철저하게 다윗과 솔로몬 중심이 되면서 다윗의 언약을 기초하여 이게 기초예요. 다윗의 언약을 기초하여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 역대하 7장 14절의 삶을 살아가면 회복을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쭉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고 이 삶이 성전된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이다라는 것.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